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부르심으로 월요일 밤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조금 깁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정도의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면서도 교회 안에 혹은 현대 교회나 여러 지역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환경과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연구해 볼 만한 교회,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주님의 교회라면 응당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데 그 처리를 잘 못해서 문제로 여겨졌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교회 안의 파당적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있었고,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신자 간의 문제를 불신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도덕적인 태만의 문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논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성령의 은사와 공중 예배의 문제, 부활의 교리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9번째 주제인 성령의 은사와 공동체 혹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국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항구 도시에 있었고, 무역이 아주 발달해서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또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한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한 음란 행위 등이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질서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성도된 특별한 표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 즉 성령의 은사가 특별한 것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의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뿐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의 특별함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은사들로 인하여 부작용도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기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천박한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방언파와 예언파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많은 지면을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그 문제를 거듭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모두가 똑같이 받지를 않았으니 이게 주님이 주신 예언인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 역시도 따져보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 신비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것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어쩌면 방언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방언을 더 선호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받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방언 말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권장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오늘 본문 역시 성령의 은사 문제와 예배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인데요,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당시 예배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남들보다 나으냐 못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에도 차례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29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도 둘이나 셋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둘, 셋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법정의 증인으로서 효력 있는 숫자입니다. 즉 함부로 예언이라고 남발하지 말고 근거 없이 권위 없이 말하지 말고 둘, 셋이 같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아 말하던 중에 다른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나의 은사를 가지고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나아가서 공동체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내 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하반절서부터는 당시나 오늘날에 있어 아주 민감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자들은 공식적으로 예언이나 방언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 심지어 어떤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당시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여성과 종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상신전의 여사제들로서 그들은 말이 사제이지 사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교회 가보니까 우상신전에서와 똑같이 교회도 여성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볼 때 우상신전과 교회는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여성들이 잠잠하면 좋은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상숭배와 구분짓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도 부합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 남편이 같이 있다면 그 남편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마음과 시간차를 두어가면서 그 기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사를 받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내가 말할 것이 있고 내가 가르칠 것이 있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시간차, 그리고 생각의 시간차, 발언의 시간차, 행동의 시간차를 두면서 어느 것이 주님의 질서와 말씀에 유익하며 공동체에 더 유익할까, 그건 먼저 따지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자가 잠잠함으로써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성들이 더 종교적이고 더 열심히 있고 어떤 경우는 여성들이 더 활발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남자들 역시 교회 앞에서 우선 잠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마음의 시간차, 발언의 시간차, 행동의 시간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여성들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행동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나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남다른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남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고 남다른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잠잠함의 시간을 잠시라도 먼저 가지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고 공동체 유익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이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예, 그런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만든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작은 분열이라도 일어난다면, 교회에 어떤 훼손이라도 일으킨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은사도 있고 자질도 있고 특별한 체험도 있고 성령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체가 어떠한가? 나로 인하여 내 지체가 상처를 받는가, 세워지는가? 나로 인해서 교회에 작은 분열이라도 논쟁이라도 불씨라도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것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주님의 교회 유익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차라리 내가 받은 은사를 사장시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내 질체를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보다 성도가, 지체가 먼저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요, 주님이 더 먼저 된 그런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 전적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내세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편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무슨 말이나 행동이라도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